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되었다. 나는 이제 얼마만큼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공부하였기 때문에 되었다. 라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평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가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으로 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이 많은 고생과 허물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이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도 이 자신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묘한 정치적인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요셉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지만은 그 순간 꿈으로 이제 풀었을 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정치를 해 나가야 되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되고 나라의 살림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쉽게 이게 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지도자라고 하죠. 그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이 장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이 요셉은 그 시대에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어려웠겠죠.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지만은 이 요셉은 놀라울 정도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던 이였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해요. 자기의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묘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또 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도 이게 위기의 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가장 가슴에 두었고 사랑했던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리고 그 아내가 남긴 아들 요셉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자식들도요. 그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그 행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망나니 짓, 또 그 누벤이나 몇몇 자식들 보면은 진짜 입에도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짓들을 해 나가는. 그러면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가슴에 품고 또 강인한 생명력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털터리, 이게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이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야곱이 어느 정도 홀로 서게 하고 이랬을 때까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참.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이삭이 얼마만큼 도와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의 도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굉장히 많이 이룩하고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선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가뭄이 더 늘어나니까 자기 가진 것들 다 모아가지고 곡식을 사야 되고 자기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왔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심정이 담겨 있고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 이야기도 좀 더 넓게 보면은 야곱 이야기이고, 야곱에서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은 겁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던 과정 중에 한 장면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이제 이런 면이 잘 안 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사실 이 노예에서 왕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정치를 잘 했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보면은 참 드문 이야기고 거의 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크게 부각하지만 성경은 그 요셉보다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더 부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식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이 후에는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죽고 나서는 자식들이 완전 변화되어 가지고 야곱이 말한 대로 12아들이 12지파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간다면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이런 과정에서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 야곱의 놀라운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야곱이 다 바뀐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는 야곱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자신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야곱은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형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월 속에서 지금 이때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고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렸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겠지만은 지금 드리는 제사는 완전 다른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자신들의 허물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허물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자아가 깨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중요한 맥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어떻게 말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겪어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뀌는 인생. 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일괄적으로 흐르는 약속입니다. 약속.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관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토대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머릿속, 이성으로 그려서 믿는 그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의 기초가 너무나 약해서 내 머리로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하지만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거의 다수 이 야곱도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되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그죠?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후에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리 힘든 겁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 지금은 우리가 그럼 과연 지금 현재 그 약속이 무엇인가? 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내가 믿는 성경의 본문을 따가지고 난 이걸 믿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큰 흐름이죠. 큰 흐름의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비유로 얘기하면은 물이 흘러갑니다. 잔잔한 물은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강, 바다와 같은 큰 물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엇을 던지면은 그냥 흘러갑니다. 막강한 힘이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이제는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야곱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이요. 더 이상 야곱은요, 필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 야곱이 뭐랍니까? 족하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그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 돈, 그죠? 재물을 붙들었죠. 악착같이 붙들었고, 자식들을 붙들었고, 자기 부인을 붙들었잖아요. 나이를.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지금 요셉이 나타남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없어도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정도까지 가는 신앙이 되면 참 좋은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신앙으로 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답을 찾는 순간이었고, 이 야곱은요, 다 모든 게 바뀌면서 그 자아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데 그 이후로 야곱이요,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완전 12지파까지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 거듭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야곱이 이제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거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었죠. 그게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죽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만났을 때 그 울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산가족에 보면 북한이나 이런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과의 울음이 있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뚜렷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속에서 나오는 눈물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서럽고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기쁨의 눈물. 예. 그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땅의 것들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며 야곱의 손에 있던 아들들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이 자라는 동안 가는 동안 요셉을 죽이려고 했대. 그 아들들이요, 그 요셉을 뺀 아들들이 야곱에게는 가시가 되었어요. 가시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변변치 않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그 자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은요, 참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왜 이럴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관망만 하고 있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하면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기 손에 의해서 길러진 아들. 하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손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요셉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생명도 살려주고 가족도 살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제 가진 그런 재산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어줄 것 같았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셨던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성향으로 다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볼 때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최고인 것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무엇인가 하며 착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이런 마음에서 이거를 깨우쳤죠.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마음에서 모든 것을 맡겼다가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기업을 하는 대기업들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근희, 이재용이 이제 회장이 있는데 과연 그가 얼마만큼 삼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삼성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이 돼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근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그 아버지의 그런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그 변변치 않은 자식들이요,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 역할도 못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살린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린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이제 야곱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그 이상 기록된 얘기는 없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장면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네.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면서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요, 이제 아버지에게 그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살으라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요, 정확하게 애굽 사람들의 특징을 알았고 이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그러면 그 시대에, 애굽의 왕, 절대적인 왕, 군주를 만난다는 것, 그 아무나 못합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들이요, 야곱이 아들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면에 47장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시킨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찾고 있게 되고 왕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고 자신의 이 가축까지도 돌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 말이 나오는데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참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어떤 가축을 해준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점핑해버린 겁니다. 그 삶이. 기적과 같이. 그리고는 야곱이 왕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야곱이 가장 귀한 자리고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을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합니다. 야곱은요, 마음에 요셉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최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최고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그런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죠? 왕에게 복을 내려주죠. 야, 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바로가요, 야곱을 가만히 보고 하는 말이 참 이런 장면이 재미있죠. 야, 너 나이가 얼마냐? 묻는 겁니다. 야곱이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참 얼마 못 되지만은 우리 조상들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랍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참 그렇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가슴에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내 인생 130년 살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왕 앞에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왕 앞에 가게 되고 그 시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요셉이 내 아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어렵지 않아요. 12장에서 5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면은 1시간 20분인가? 한번 다 읽어요. 50번 읽기도 어렵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이런 사람이 살았던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론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그 삶을 보면서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기 가족들, 아들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자 노력을 했지만 반대의 경향으로 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는데 그 흘러갔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미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아주고 책임지면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가장 밑자리 노예까지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올려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참 이런 복을 사모하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